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인간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독생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아래가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영적인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혈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 가운데 최고의 사명은 역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마치 영화 감독처럼 대본을 다 하나님께서 짜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미 다 무장이 되셨어요. 당신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사실은 뭐 이렇게 사람을 우르르 데리고 올 필요도 없고 칼이나 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잡히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마음속 가운데 깊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군사작전처럼 사람들을 데리고 밤중에 찾아와서 컴컴한 데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무기를 들고 오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꺼내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 무리에게 잡히셔서 고난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잘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스승을 칼로 지키겠다고 칼을 집어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은 뭐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류를 구원할 희생 제물의 잔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잔인 것입니다. 이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으면 인류의 죄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잘 준비된 배우였습니다. 아주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잘 무장이 되었고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한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이미 각본에 되어 있는 대로 그 각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치의 흐트름 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또 한 명의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갈릴리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거처에 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따라가기는 했지만 대제사장의 집 문 앞에서 베드로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문 앞에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쳐다만 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면서 그 대제사장 뜰 안에 있던 예수님과 뜰 밖에 있던 베드로가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는 우리가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그는 평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고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자녀여서 아마도 그래서 대제사장과 당시 알고 지냈던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밝히지도 않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요한이 특별한 활약을 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외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않았고 그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서 구경만 했습니다. 바른 말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한이 들어가서 내가 모셨던 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바른 말을 했으면 어쩌면 좋았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 종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그 종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그 앞에서 불을 쬐며 마치 남처럼 구경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나약합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저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시험과 어떤 위기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칼을 들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대했었고 또 예수님이 끌려갈 때 멀찍히 따라가게 됩니다. 혹은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문 밖에서 계집종이 당신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참 이 험한 세상, 날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합니까? 그들은 전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할 무기, 또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에게 무장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의 흉배도 붙이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또 믿음의 허리띠도 하고 이렇게 다 전쟁에 나갈 준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맞이했다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나약한 모습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기도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온전히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으로 절망감이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나약감이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의 제자들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어 무장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히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고 말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잡히시고 신문 받게 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로 말미암아 준비가 다 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무장이 전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그들이 외쳐야 하는 말을 전혀 외치지 못하고 그저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멀리 떠나버렸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고 예수님을 모른다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 연약하고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저희들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속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무장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